이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아르헨티나 북쪽에 있는 후후이주에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제일학교 총책임자로 계신 우리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2017년도에 아르헨티나 집회로 갔을 때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 목적으로 세운 그 학교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제일 학교인데요. 그때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하나 보여드리면 한 7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 큰 학교입니다. 아마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가서 보면 정말 학교를 잘 이렇게 발전시키셨어요. 정말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학교를 건축하고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참 여러 가지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참 학생들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너무나 귀한 학교예요. 갔을 때 그때 우리 허성 장로님 또 정 권사님 같이 가서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그다음 또 사진 보시면 학생들이 그 교실이 참 넓고 좋아요. 그리고 시설이 참 아주 정말 이렇게 마음껏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 배움의 터전이 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학생들 물론 또 선생님들도 정성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교실 장식도 하시고 그런 게 참 인상적이었고요. 또 그때 이렇게 그 후시에서 하는 그런 퍼레이드도 학생들이 참 너무나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제 그랜드 피아노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참 하는 걸 보게 될 때 거의 상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요. 참 열정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당시 이제 수영장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 그다음 사진 보면 나오는데 저렇게 올림픽 사이즈 수영장으로 저게 스위치만 누르면 천장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실내 수영장이 되기도 하고요. 참 아주 너무나 좋은 시설이 좋은 학교고 여기 보이시면은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큰 건물이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큰 길가에 저렇게 아주 좋은 그런 지역에 학교를 잘 세우셔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또 앞으로 후세대에 정말 인재 개발에 참 큰 힘이 되는 그런 학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후이시 뒤에 보이는 게 후이시입니다. 그래서 한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 목사님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크셔서 거의 뭐 아르헨티나 2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소명을 받으셔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신학하시고 그리고 퀸스 장로교회 그리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여기 후이주 북쪽에서 이제 학교 시작하는 그 소명을 받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같이 가셔서 16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참 좋은 학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이번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뭐 전혀 그 전에 얘기 없었는데 목사님이 룻기 말씀을 딱 전해주셨어요. 우리 룻기를 하는 걸 아시고 우리 이제 예습도 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은 아마 이제 사경의 말씀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룻기서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때 정말 인생의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이상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 귀한 교회 또 귀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귀한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벌써 만난 지 4년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그리고 제가 그 후후이에 간지 한 16년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가 이제 소명을 받아서 다시 카피탈에서 비행기로 한 2시간 떨어진 1600km, 1700km 그곳에 이제 가서 근데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참 멋있게 보여요. 예. 예. 근데 이제 또 갈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또 이제 많은 문제들을 또 해결해야 되고 사실 거기에는 한국 분들이 없습니다. 딱 2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카피탈로 이제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 그리고 제 가정이 있는데 참 16년 동안 참 그 한국 사람하고 교제도 못하고 또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그 제일교회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면은 이제 한국 음식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비행기 안에 이제 짐에다 싸서 이제 오는데 여러 번 김치가 터져서 참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창피하잖아요. 그 김치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배추김치보다 무김치, 파김치 냄새가 아주 끝내주죠. 한번 불려갔어요. 이제 비행기 탑승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저보고 뭐라 하냐면은 그 부친 짐에 도대체 뭐가 있냐고. 그래서 뭐 음식이 있다고 그랬더니 저는 비행기 아래까지 내려가 가지고 짐을 꺼내서 당장 빼라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다시는 김치는 안 먹는다. 근데 그 한국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싸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16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참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참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제일교회 저희 총광원 목사님 한 몇 주 전에 오셨죠? 제 장인어른이세요. 그래서 참 많이 배우고 또 그 주님의 은혜로 학교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작년에 참 힘들었습니다. 뭐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 수업을 했는데 뭐 학부모들이 학비를 안 내죠. 못 내는 것보다도 안 내. 그거지 아르헨티나 그 법으로 학생들이 학비를 안 내도 1년 동안 다닐 수가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는 어떤 학부모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학비를 안 내고 다니니까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니까 정부에서 보조도 없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서게 되고 또 지금은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믿음의 가정의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참 어려운 때를 살았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죄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산 거죠. 이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본인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무서워하고 더 의지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우상 삼고 그리고 돈과 물질을 우상을 삼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은 육적으로 흉년을 맞게 됩니다. 1절 전반부를 보니까 흉년이 찾아왔다.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흉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다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우리의 발을 완전히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먹고 사는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은요, 1절의 말씀처럼 유다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또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마 이들은 많은 꿈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수고했다면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1절의 마지막 단어를 보면은 거류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거류했다가 아니라 거류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이 거류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듯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류할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꿈들을 가지고 갔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때 당시 한 가정의 가정이 죽었다는 것은 그 가정의 생활에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어졌다. 자, 보세요. 유다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 또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가 회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문제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느 곳에 문제가 없습니까? 세멘터리.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조용하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회피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년째 되는 그 해에 아들 둘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은 삶의 어려움에 또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낙심하시고 좌절하시고, 그리고 앞날의 걱정 때문에 잠 모르시고 좌절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지는 않더라도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 그 낙심을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2절에
처음에는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2절에 소개를 합니다. 왜 1절에 소개를 하지 않고 2절에 소개를 합니까? 그 이름들의 뜻을 주의 있게 살펴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이름을 보면요, 특히 이 가장의 이름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무슨 책임감이 있었는지, 무슨 사명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은 하나님입니다. 멜렉은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 안에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엘리멜렉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줬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뒤로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일로 영적인 사명을 뒤로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엘리멜렉 가족이 에브랏 사람이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단지 표면적으로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었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엘리멜렉의 가족은요, 다윗과 같은 족속이며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 가족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업의 땅을 준 그 베들레헴에서 있어야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 성도들이 다시 다 교회로 올 것인가?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논문까지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이 집에서 비대면 예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편안한 옷으로 잠옷바람에 시간 되면 틀고 녹음돼 있으니까 밥하면서 청소하면서 세차하면서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였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비대면 예배가 편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000명을 대상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50% 이상이 편하다. 그 이유는 주일날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아서 너무 편하다.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아서
그 다음 날 너무 몸이 좋다라는 거예요. 피곤치 않아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앞으로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저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우미로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 삼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무슨 피해가 오던 그거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문제들이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문제 없는 그런 날들이 앞으로 올까? 앞으로 코로나19 아직도 있잖아요. 앞으로 코로나 25, 26, 27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처럼. 여러분, 1년 10개월 동안 온 세계가,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백신이 나와서 이제 많은 인구들이 맞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백신을 안 맞추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언제 이게 해결이 될까? 자, 그럼 이 코로나19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또 부모님들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회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문제들이 많으니까 삶을 포기하고 살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은 안전합니다.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요셉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최악의 고난을 받은 사람 같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형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마음속에 형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찾겠지, 그런 소망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 죽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배신당하는 것, 그거보다 아픔은 없습니다. 제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요, 선생들하고 직원까지 다 해서 한 110명이 됩니다. 저는 최대한으로 잘해주려고, 근데 배신을 참 많이 당했어요.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소하고,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 서바노 말로는 이제 꼬레아노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한국 사람한테는 무조건 가서 울면 돼. 그러면 다 들어줘. 제가 좀 눈물에 좀 약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정을 하면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알면서도 속습니다. 알면서도 속아줘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면은 나중에 따로 가가지고 이 한국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울면 다 해결돼.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배신 당하면서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배신 당한 것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또 자기 입장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엘리멜렉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고백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무 좋죠. 너무 근사하죠. 근데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사무엘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친구예요. 믿음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 후쿠오카는요 캐톨릭이 아주 셉니다. 예.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전국의 그 기독교 개신교 학교가 글쎄요 10개 되나요? 북쪽에는 뭐 거의 없죠. 예. 그래서 개신교 선생을 구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가서 믿음 있는 선생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실력이 없고 또 그렇게 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배신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선생으로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예, 그래서 개신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선생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무엘이라는 친구가 믿음이 있어요. 교회도 잘 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부정적이에요. 문제가 있으면은 들고 일어나요. 뒤에서 그냥 교장 선생님들 속을 새기고 뒤에서 그냥 불평하고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네.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간증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런 태도를 보여? 그러니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곤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불렀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름값을 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름대로 살아라. 아니면 이름을 바꿔라. 이름 안 바꾸더라고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가끔씩 몇 개월에 한 번씩 속을 새기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이 언제 제일 안전합니까? 목자 품 안에 있을 때. 양들인 우리가 언제 제일 안전합니까? 목자이신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내일 일을 모르셔서 걱정이 되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여기저기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품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에게 다가온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갔는데 거기서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께 가지 않는 그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간구해야 되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맹인 2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방법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리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바로 이 2 맹인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 눈을 뜨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러면 하나님께 가고 아니야 이 세상 방법이 더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세상 방법 따라가고 엘리멜렉처럼.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엘리멜렉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떠난 것이 아니었는데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존 켈빈 신학자 또 목사였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의 길로 갑니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천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이를 100일 전에 잃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돌 전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켈빈을 사랑하는가? 켈빈도 병에 시달려서 일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살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켈빈을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켈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본인을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사명을 지키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혹시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도를 복음화시킨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도로 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갑니다. 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첫째 아이를 잃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집 밖을 못 나갑니다. 15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인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시지. 그러면 복음화도 더 잘 될 텐데. 근데 15년 동안 고생하다가 5개월이 아닙니다. 5년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7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윌리엄 보고 다시 영국으로 가라. 영국에서는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여기서 머물겠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왜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역사를 바꿀지 모르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을 보면요,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대장들, 큰 용사들, 지휘관들 18만 5천 명. 근데 그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순간에 멸살되고 맙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천사로 인해서. 만 명이 아닙니다. 1000명도 아니에요. 한 천사.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랄리 장로 교회 성도님들 힘드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사 한 명만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의지했던 모압 땅도 외면했습니다. 의지했던 남편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의지했던 두 아들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이민 생활 10년 만에 자신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알렉산더 대왕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온 유럽과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자기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세계가 다 내 재산이다. 그리고 슬프다. 정복할 땅이 없어서 슬프다. 근데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친한 대장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 내가 죽으면 가장 유명하고 실력 있는 의사들이 내 관을 들게 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언은 내 관이 무덤에 가는 길에 나의 보석들을 다
뿌려라. 이유는 이 땅의 것들은 다 이 땅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죽으면 관에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섬길 때에 어떤 분은 관에다가 졸업장들을 다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가지고 간 거 땅에 남는 거, 땅에 묻는 거죠. 근데 그분의 소원이 졸업장들을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관에 가지고 땅에 묻혔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으로 아마 이거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니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물질? 솔직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도우미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척하고 존댓말을 써가면서,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도우미로 취급해요.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은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제가 뉴욕에서 이제 섬길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나이가 어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나중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제가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김선현 목사가 아직 어려서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서 그래.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러면 장사가 돼? 아직 어려서 그래. 제가 그때 3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다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대로 말씀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요, 그들이 기적을 모세, 그가 위대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순종 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 잘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주일날 따로, 그 다음에 세상 나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라 365일 24시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이민 생활 10년의 열매를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민자들입니다. 우리도 많은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또 노력과 수고의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어졌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이민생활 10년, 20년, 40년, 50년 그 이민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 눈으로 볼 때 실패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실패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셔도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냥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게 그냥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생애를 통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도 나오미를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이민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가족을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실패했더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졌더라도 한 번 선택받으면 영원한 선택이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을 추구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의 군대를 한순간에 학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낙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된 일들이 많아도 특히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랄리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정 이상현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양떼들을 인도하실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때로는 인생이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가 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도전들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핑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더 이상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총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 회복되어가는 가운데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지금 있는 삶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사경이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 가운데 룻기서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잡아주세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이는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의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충만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안정차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에 통해서 주님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사경이를 바라봅니다. 룻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의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고